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24시 집중의 세 가지 응답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이 노트북에서 이제 우리 집 자녀들하고 그 K-팝 스타를 이렇게 지금 5시즌째 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여기 지금 관주하는 우리 최사란 랩런트하고 초등학교 때 성가대 같이 했던 그 친구가 1차 예선을 통과하고 2차 예선에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도 우리 사라하고 똑같아요. 성만 다르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그 3명의 심사위원들이 1차를 듣고서 지시해 준 게 있죠.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23년 동안 노래를 불렀던 그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가지 테크닉, 그거 다 버리고 뜯어 고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즉, 이 음악을 하는 정통으로 하는 데에는 그건 전부 다 세상 말로 말하면 날라리들이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노래는 잘하는데 지금 그런 이상한 습관, 이상한 체질이 그 노래 속에 묻어나온다. 그거 고치지 않으면은 다음 기회에 읊을 거다 하고 이제 2차전에 일주일 만에 또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고치느라고 노래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심사위원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면은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노래가 이상해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합격을 줘요. 왜? 그렇게 고치려고 곳곳에서 그런 흔적이 보여서 앞으로 다음을 또 기회를 주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즉 뭐예요? 자기들이 한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걸 애써서 도전하면서 실천을 한 흔적을 보고 여기다 뭘 차고 나왔냐면 나올 때 아예 탈락 위기라는 걸 차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음악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통의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따라서 어디서 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트레이닝대로 순종하고 그걸 지키려고 도전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칭찬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낌없는 기회를 또 줘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오래도록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린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살던 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할 때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그건 저주의 길이다. 그런 것이 너의 생각 속에, 너의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를 하셔요.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처럼요? 그 K-팝 스타의 2차전을 진출하기 위해서도 그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고치려고 일주일 내내 피나는 자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그 심사위원들이 허라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고 무대에 올랐는데 노래는 노래가 아니에요. 들어봐도 저게 뭔 노래예요. 왜? 갑자기 뜯어고 쳐놓으니까 안 되죠.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거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주고 기회를 또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막이 종되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주는 말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이다. 그거 가지고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놓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봤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한두 번 해봅니까? 우리는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뭘 나라는 존재대로 살다가 가지 뭘 또 여기서 뜯어고친다고 그래. 불신자들이 하는 말처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런 말은 잘 믿고 각인되어 있죠.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가 심어놓은 걸까요?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변하는 것은 안 죽느냐? 하나님 쪽으로 변하는 건 안 죽어요. 왜?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적으로 각인된 거 갑자기 다른 사람 것 흉내 내려고 하면 죽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는 운명사주팔자에 매였으니까 그 운명사주팔자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운명사주팔자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존재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존재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삶은 나는 운명사주팔자에 매인 인생, 그물에 걸린 새처럼 퍼덕거리다가 죽는 거야. 누가 사냥꾼이 와서 나를 붙잡아서 목을 비틀고 털을 뜯어버리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보면은 그냥 벌써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벌써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아직도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 백지야 그냥.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온 그러한 모든 사이클은 눈만 감으면 10년, 30년, 어떤 사람은 80년, 우리 여기 지금 황문사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80년 세대를 막 왔다 갔다 막 해요. 왔다 갔다.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눈물이 나와. 물을 짜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 보고 싶다. 막 이래요. 막.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80년 동안 내 안에서 각인돼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나갈 때 이 말씀 그때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 말씀대로 오늘의 이 삶에도 내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후대가 천대가 복달란 소리 안 해도 절로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발판이에요. 발판. 말씀으로 되어지는 삶이 없는 발판은 뭐가 발판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발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냐 하는 거는 모든 것의 원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원인은. 그러면은 그 원인을 진행하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대로 하나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은 네가 부르짖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기도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줘서 원인을 줘가지고 진행을 기도로 해서 결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 전도라는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열매를 갈망하는 인생을 시도 때도 없이가 아니라 남은 생에 그걸 갈망하는 삶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닌 것에 우리는 올인하고 집중할 여유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안의 것은, 원래 나에게 각인된 것은 뭐라고 하느냐, 야, 새털처럼 많은 이 날과 시간 중에 뭐 그래 안달복달이냐 이래요. 여러분, 잠깐 지난 것 같은데 제가 50년 지나가 버렸어요.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50년 지나갔다니까요. 저를 주변에 이게 이제 뭐 고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게, 우리 장조카는 참 목소리가, 이제 고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 목소리가 커. 왜요? 백낙같이 울 때 소리 질러버리니까 막, 그 이제 소리를, 고모들은 우리 장조카는 목소리가 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휴, 떠나가. 한번 울면. 온 동네가 다 떠나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고모들은 항상 우리 조카는 소리가 커. 보세요. 입장이 어떤 거에 따라서 벌써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얘기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도로 진행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체질대로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온다니까요. 기도로 진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의 열매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이 후대 천대까지 전달되어지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랄이에요. 그러나 내 체질과 각인과 뿌리대로 해버리면 뭐예요? 그 열매는 전혀 없고요, 저주의 열매만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잖아요. 작가 그 토지의 박경린 씨가 죽기 전에 이 인터뷰의 내용이 그래요. 내가 참 미안하다. 정말로 다 치우고 가야 될 그런 것만 남기고 가서 미안하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토지를 쓰고 해서, 참 작가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신을 볼 때는 다 치우고 가야 될 더러운 것만 남겨놓고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조금은 아는 거예요. 너무 쓰레기를 많이 남겨놓고 가서 미안하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소원, 그 열매 증거를 우리가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정말로 쓰레기 같은 것을 남기고 가서 그 후대들이 그걸 청소하고 그걸 뜯어내고 그것을 갈아엎고 하는데 또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러한 이상한 열매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고요. 개인에게 각각 들어와 있는 6가지 저주의 열매들입니다. 그거 남겨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힘을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의 힘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왜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진행하는 날이 나오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안 되는 그 진행되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2015년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에 회복되고 2016년에는 그와 같은 삶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론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각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다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미션, 소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질 않고 말씀 없이 첫날 만날 혼자서 굴파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마귀 새끼, 귀신 새끼가 들락거려서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저주요. 그들의 열매가 한숨이요. 그들의 열매가 왜 저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 말로가 저러노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좀 가격한 표현을 말하면 죽을 둥 살둥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 체질대로, 내 뿌리 내린 대로, 내 각인된 대로,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귀가 아주 그냥 놀이터로 삼고 거기에다가 오만 분탕짓거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 걸 내려놓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 되신 분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계속 스킨십하는 게 뭐예요? 주야로 24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잘한 방법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스킨십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장난도 치고 하나님과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머릿속에 나에게 남아있는 그 잔상이나 기억력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떠오를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감동적이야. 이야 향기 좋다. 이 맛있는 냄새는 무엇인고 다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걸음이 먼지가 나고 팍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나도 살아있는데요. 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오늘 가시더니 영원히 안 와요. 파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뼈다구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설리라.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리라. 영원한 것에 나의 기쁨, 영원한 것에 나의 소망, 영원한 것에 나의 뭐가 되어야 돼요?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죽음 앞에서 그러한 핍박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붙잡은 사람에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신앙의 색깔이고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신앙생활을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표명한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뭘 먼저 해요? 말씀운동을 하잖아요. 생명운동을. 생명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더라 그랬지. 내가 엘리트고 영어를 쓰고 5개국어를 썼더니 저 사람이 뿅 가가지고 영접을 하더라. 그런 일이 없어요. 왜? 마귀가 5개국어에 놀래가지고 무릎 꿇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혼비백산을 할 뿐이죠. 뭐 의리어린 집에서 말씀 운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구리궁대같이 몰려오더라. 거기서 맛있는 거 주고 뭐 구제품도 주고 막 그러니까 주는 것이 뭐 아이패드 주고 막 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래서 그거 받으러 많이 오더라. 그래서 영접 많이 하더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먹고 버린 소라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소라 껍질이 많다라고 광고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터졌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뭐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됐다. 뭐 몇 년 했는데 뭐 3,000명이 늘어났다. 어떤 수로 3,000명이 늘어나요? 성경에는 분명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누렸던 것을 했을 때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3,000 제자가 일어납니까? 일어났다니까 우리가 그게 증거라고 증인이라니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길고 짧은 건 대바예요. 지속되는가 보면 알아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한 세대를 못 넘어가고 난리 분탕질이 이어집니다. 분쟁하고 그것을 서로 가지겠다라고 내 거다, 내놔라, 못 준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정화해야 되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불신자들이 정화해야 되겠다라고까지 할 정도 교회가 혼탁해졌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실존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람을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연약해서 안 돼요. 이런 푸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이 상황인들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인데 왜 내가 여기에 힘이 빠지느냐? 그러면은 이게 많이 커지면 내가 힘이 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아지면 힘이 빠지고 커지면은 힘이 나서 뭐 연기 백백해 갖고 없는 어디 무슨 뭐 그런 믿음이 갑자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성취되는 강단의 말씀, 응답되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속에서 한 주간에 받을 응답과 거기에 대한 답과 길과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강단 말씀 놓치면 내 인생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포럼으로 확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 가지 응답, 24시 집중을 통해서 세 가지 응답 중에 첫째, 강단 말씀의 성격과 적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사실을. 에이, 뭐 말씀이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말씀이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은 도저히 흘러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역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없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내가 큰 소리로 주여 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면 역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막 못된 지도고 살면은 성령은 역사 안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준은 뭐냐? 말씀 따라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약 10일 동안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세요. 불과 한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성령이 역사에서 이루는 그 증거를 보는 것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큰 프로젝트 아닌 이상은 우리 삶 속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적용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만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게 내가 따라가야 돼요. 이번에 주일날 성탄절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그분이 말씀 붙잡고 뭐예요? 삶으로 실천하잖아요. 삶으로 실천하잖아요. 온갖 폭력과 고문을 당해도 그것을 내 몸으로 저항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을 뭐예요? 내가 이것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그렇게 하는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순사가 띵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막 객기를 부리고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을 내 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 일에 중심을 들이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통과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나. 네가 들고 있는 그 칼을 내리치지 말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번제로 잡아야 될 이삭을 잡는 게 아니라 가시렁굴에 걸려있는 수양이 눈에 띄어서 그걸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진짜 피눈물 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말로만 합니다 합니다. 주님은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해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합니다 할 테니까 하나님 진짜 한다니까요.
참말이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말만. 립싱크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보세요. 그런 자가 많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다 거기에 순응하고 엎드렸는데 그 한 분만 하나님의 지조, 하나님의 절개를 생명을 걸고 사수했더니 유일무이한 사람으로 하나 남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 같이 유일한 한 시대에 남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에 소천을 했습니다마는 극동방송 사장을 역임했고요. 그 후대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굵직한 획을 긋고 갔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뿌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실천의 열매를 그 후손이 따먹고 가는 거예요. 또 그 후손의 후손들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천대까지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살다 갑니까? 그분 짧은 생에 마감했어요. 48에 그 감옥에서 순교하시잖아요. 그 부인 보세요. 그 사모님. 절대로 타협하지.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거든요. 이 인간아,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뭐 잘났다고 혼자서 그걸 치고, 응? 나는 그렇다 손 치고 생태 같은 자식은 어떡할래? 그리고 당신 낳아준 이 연로같은 어머니는 어떡할 거예요?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에휴,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뭐 미친 뭐지. 이런 아마 99.5%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굽히지 말고 당신 갈 길을 가시라고.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부창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이요. 여러분, 아무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면은요, 진짜 그 누가 불렀는지 몰라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나님을 사랑을 아무나 하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많이 하죠. 그런 극한 상황에 가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 어마어마한 그 목사님들이 결국은 그 목사님을 뭐예요? 당신은 목사 아니다 라고 치리해버리잖아요. 아니 신사참배 머리 숙이고 엉덩이 쳐든 그 사람들이 그거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 해서 목숨 걸고 지킨 그 사람을 당신은 목사 아니다라고 치리해버리잖아요. 참 세상 희한하죠. 마귀 새끼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과연 치리하는 대상에 큰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치리를 당하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잘 나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아세요? 좁은 길로 가라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그러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건너느니라.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의 그 내용처럼 네가 쓰러졌을 때 주여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그 찍힌 두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제발 내 자아의 그 땅콩 껍질에서 깨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무엇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뭘 드렸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운명 사주팔자 저주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내 말을 주는 대로 너는 살아라.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뭐가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말씀을 놓쳤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3장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벌써 보세요. 말씀 놓쳐버리니까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구불려 버리잖아요. 고든 말씀을 갖다가 구불려서 자기 마음대로 구불려서 자기에게 합리화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면은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에 뭘 둬야 되느냐? 말씀을 둬야 돼요. 그걸 24시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걸 다윗이 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아무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이 24시간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도 평안하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참된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은 왜 그것을 강조하겠어요? 마귀가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 것으로 꾸고 갑니다. 뭐로요? 스포츠 중계로, 뭐로요? 무슨 노래로, 뭐요? 무슨 드라마로, 뭐로? 영화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체질을 가지고 그것에 뿌리내리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읊조리기만 해도 내 안에서 꿀송이 모여도 단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힘이 생기고 비전이 보여지고 미래가 훤히 보이는, 그래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 내가 막 초조해하고 막 자불안석인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왜? 시간표 보면서 따라가니까. 여러분 1년 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지금 365일 동안 안달복달 하면은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러면 내가 365일 동안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365일이 딱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문을 딱 열어버리시면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 참된 게 뭐냐?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적인 사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무지하게 키워놓으면 와, 교회 대단하다. 나 저렇게 큰 교회 못 봤네. 이것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건 큰 교회 당입니다. 그냥. 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주인 되시니 고백되어진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걸 보면서 야, 이런 교회들과 내가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나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참 감사가 넘치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그래서 큰 교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금남교회도 장모님하고 그 건축하는 목사님하고 난리가 나갖고 MBC 생방송 중에 가서 코드 다 뽑아버리고 하는 초유의 전대미문의 전세계 빅뉴스가 됐던 게 저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겉에다 붙인 그 돌 대리석 붙이던 그것을 담당하던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들러붙어가고 그렇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세운 기름 부은 종들이 왜 지들끼리 들러붙어 버려요? 마귀하고 들러붙어야지. 그것은 기본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의 싸움으로 들러붙어 버리잖아요. 영적인 싸움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저는 다른건데 우리 예인교회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 할 줄 알지 모른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싸움 하는 거 보면 영적 싸움이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무하고도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뭐예요? 돈. 기준이 뭐예요? 성공. 기준이 뭐예요? 나의 명예. 나의 바벨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참된 성공을 다 이루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그동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정시기도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거기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눈이 열려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였던 그 이면의 흑암이 보여지고 그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로 된다라는 그것이 딱 결론 나지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잡아서 일으킨다고 갑자기 펴지겠어요. 주물르고 뭐 해서 어떻게 뭐 뜨거운 물로 해갖고 점진점진 좋아지면 좋아지지.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바로 일어나면서 발목과 힘줄과 근육에 힘이 붙어서 그가 뛰면서 찬미를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안은 언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아하, 이 말씀이 왜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흉내는, 그래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휠체어 탄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 기도 못 온다고 아직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눈에 보이는 그 명예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윙크하고 하룻밤 자자고 한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과 논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타도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임마누엘로 끝내버렸어요. 다윗도 그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걸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이 없으니 그 사울왕에게 한 번도 악한 감정 품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저놈 인간 어디 안 가나?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는데. 그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인간 다 가고 나면 지구촌에 나 혼자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밥은 누가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예배 중심이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과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받은 그 능력 가지고 모이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살벌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이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니까요. 결국은 로마가 이들이 걸어간 신앙의 발자취 앞에 무너져 버리는 역사를 콘스탄틴 대제가 지금까지 태양신을 섬기던 우리 로마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정을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후대가 그러한 250년 아니라 2500년이 지나가도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표가 되니 어느 날 로마라는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한 파트, 한 돌조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는 각 조각이 다 자기 자리에 붙어 있어야 그 모자이크가 완성이 돼서 사람들이 야 멋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볼썽사나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모자이크 조각이 내가 있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실천해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잘 박힌 모처럼 붙어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단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와요.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여러분 정말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연약한 환경에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저는 정말로 제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는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뭘 감사하느냐, 이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10년을 넘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물 파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묵묵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혹독한 길을 걸어가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거기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놓친 데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 없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니 날이 이르러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기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 되신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천지가 창조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이 타락된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노예가 되느냐, 왜 포로가 되느냐, 왜 속국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면은 그 노예에서도 출애굽을, 그 포로에서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돌아오는 역사를, 그 로마의 막강한 황제들과 대항해서 한마디도 싸우지 않았는데 그 황제가 무릎을 꿇는 역사를,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말씀을 오직 할 때,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평안을 누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그 일 때문에 운동을 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그게 살아야 될 이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명품을 휘두르고 뭐 좋은 차에서 좋은 집에서 자는 게 그것은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인생 투자한 사람은 두고두고 영원히 이를 갈면서 고통받고 살아요. 그게 부자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고요. 복음을 내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많이 읽어놓으면 뭐예요? 교만해져 갖고 목사님하고도 맞짱 뜨자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하고 포럼 좀 하시죠. 여러분, 프로를 아실 거예요. 프로 선수한테 이제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선배님, 한 게임 하시죠.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조기 축구를 하면서 프로에, 유공 프로 축구에 있었던 친구가 거기서 은퇴하고, 부상 때문에 은퇴하고 왔는데, 안 뛰더라고요. 게임을 안 해요, 게임. 그냥 와서 자기 혼자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그것도 몇 달이 아니라 거의 1년 넘게 안 하더라고요. 공을 안 차요, 공을. 그래서 공을, 우리 속으로는 삐꾸니까 공도 찰 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되게 1년 후가 돼가지고 코치를 제의했어요. 코치하라고. 진짜 그 새벽에 나가갖고 진짜 입에서 똥물이 다 올라올 정도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요, 11명 세워놓고요, 혼자 드리블해서 끌고 가고 골 넣어버려요. 와, 프로의 삐꾸라도 프로는 프로구나. 그리고요, 자기 팀 골대 앞에서 공을 딱 세워놓고 골대에 가서 서 있으래요. 다 11명 그쪽 상대방 팀. 그리고 프리킥으로 쏴가지고 집어넣어버려요. 프리킥으로. 아니 왜 TV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됐네. 거기서는 자기들하고 비등한 수준이고 자기들보다 실력이 좋은 애들이 있어서 긴장돼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로 보이냐? 누워있는 떡애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마음대로. 여러분, 프로가 그 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평하는 거예요. 우리만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거지. 저도 잘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축구하면 내가 막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녔어요. 하고 막 디비져서 울면은 줘가지고 골 넣게끔 해가지고 기분 세워갖고 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뭐 이게 뭐 한 6살, 7살밖에 안 되는 애는 뭐 내가 그거 못 들어다니요. 이게 수준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수준만 올라가 버리면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요. 그냥 웃습니다. 마귀가 나를 싹 건들려고 막 드리블해서 막 슈팅을 때리라고 해요. 그냥 나는 앞에 가서 설서 얼러만 줘도요. 헛발질 해버리고 엉뚱한 짓 해버리고 그래요. 마귀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마귀만 뜨려고만 하면은 내가 긴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가 더 세다고 느끼니. 여러분,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네. 그래 놓고 문제 만나면요? 여유 있어요?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프로가 아니야. 말로만 네가 프로라고 하지만은 내가 가서 하면 벌써
네 실력 발휘를 못해. 뭘요? 권세를 쓸 줄도 모르고 영적 싸움 할 줄도 모르고 악다구니만 쓰려고 하고 체질대로 살려고 하고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친구한테 그걸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 프로 세계에서는 다 비슷한 실력이고 자기보다 나은 거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실력 발휘에 3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가는 길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떡객이라는 거예요. 떡객이. 아무리 뭐 이렇게만 해도 그냥 눈 감고 차버리는데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 먼 거리를 차버립니다. 그 11명을 막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근데 어찌 국가대표를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쎄고 셌어요. 지금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그렇게 능한 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속, 집중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반복 훈련하면요. 우리보다 복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을 보면요. 뭐예요?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2016년 말씀 전하는 그 겉장에다 뭘 써놨느냐.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쳐 주자. 여러분 복음 아십니까? 아멘. 복음 아세요? 아멘. 대답해 보세요. 복음 아세요? 아멘. 그러면 모르는 자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건 쉽잖아요. 아신다며요. 그럼 모르는 자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멘. 겸손하게. 그죠? 네. 아는 자는 모르는 자에게 겸손하게 가르쳐 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면은 못 가르쳐 줘요. 속으로 뭐라 그러냐? 빙신 알지도 못하고 저기 맨들 뻥만 치네. 그런데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알고 겸손하게 가르쳐 주면요. 그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그러한 2015년에 마무리를 하시고 2016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말씀만 붙잡으시면 반드시 그 문제가 축복인지 아니면 그 문제가 저주로 끝나는지 두 가지 다 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오직 하게끔 하는 방법이고 축복도 믿었더니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라고 확신을 주는 열매고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좋은 것은 저주. 그래서 싫어요. 하나님. 절대 저주 같은 거 없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내가 또 다른 걸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을 우리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말고 약속, 언약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 너와 나가 이렇게 약속하는 거다. 아가, 알았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돼요. 저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냈네. 그러면 네 했으면은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건드리죠. 건드렸더니 뭐예요? 그 뒤후 부분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대인 자국 달고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안 된다고 한 거 가서 건드리다가 뒤집어져 버려고 그 뜨거운 물에 데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약 10여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다린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임했더라. 임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기다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에 모여서 완네스 돼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내 삶에다가 적용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기준이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면 그것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면 내가 이러려고 기도 온 줄 아세요?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 온 줄 아세요? 막 이럽니다. 그럼 뭐 하려고 왔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왔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각인뿌리 체질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데 헛된 말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은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뭘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하셔요. 마귀 새끼는 거짓말 잘하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거짓말 잘하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누가 안 하시냐? 하나님은 안 하셔요. 거짓말은. 그리고 시건치도 안 하셔요. 헛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헛소리. 그냥 내가 한번 해본 소리인데 그걸 이 사람이 했지. 그걸 믿고 그래. 그냥 내가 그때 그 술김에 한 말이야. 이런 말을 아이 뭐 어르신 내가 또 저렇게 했죠. 어이가 없어. 참. 어이상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괜히 뻥치고 오는 사람들. 야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3만 원씩 준다. 그냥 해본 말인데 너희들 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전화 그렇게 또 해보세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시건치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언약으로 내가 붙잡은 거,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증거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4시 집중해서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그리고 2015년을 마무리하는 승리하는 예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